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시편 124편입니다. 124편이 8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24편을 전체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찾으신 줄 알고 처음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오늘 박선 목사님이 계속 찬양 인도를 하시다가 오늘 제가 하게 됐습니다. 찬양하고 설교 또 하려니까 이게 에너지가 예, 이게 제가 찬양을 좀 이렇게 격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찬양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설교 때 좀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어디 가시더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은 참 다행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됐겠느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신다고 믿어왔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습니다. 특히나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 제목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없죠. 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지 않으셨더라면,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의심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만약 우리 옆에 안 계셨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4절과 5절에서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그들의 상상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예, 한 번만 써도 될 표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2번 반복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그럼 이 반복되는 표현 속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위험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똑같이 반복되는 말들 속에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 위험은 무엇일까요? 물이죠. 물이 그들의 영혼을 삼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계시지 않았다면 물이 그들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딱 어떤 장면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이 그의 영혼을 삼킨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물이라는 표현은 실제 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처음 떠올리는 장면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 건너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야만 했던 그 홍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파라오의 군대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눈앞에 놓인 홍해 바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만약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다라면, 만약 그랬다면 홍해의 거대한 물살이 삼켜버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군대가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민족과 그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삶의 어려움을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그 넘치는 물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이 죽음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성경 구절은 예언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의 바탕이 되는 창세기의 창조기사입니다. 창조기사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맞죠?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이 상징하고 있는 죽음이 온 땅을 덮고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그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는 생명이 태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뭇의 경계를 나누십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이 땅 위에 하늘의 창조를 시작하시죠. 물의 경계를 저 어딘가로 제한해 버리신 겁니다. 죽음이 그 땅을 덮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바다를 밀어내시고 그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것이죠. 죽음의 힘을 그 경계 밖에 가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물러간 후에 드러난 뭇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창조기사에서도 물은 생명의 반대,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4편에서 다윗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 오늘 제목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이제 이런 거 안 해봤는데 함께 좀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나라는 그 마음이 이 시편 곳곳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편 124편을 읽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애굽 당시의 홍해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함을 통해 자신들의 현재가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다행입니다라는 이 감탄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은 순간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원래 처음부터 나에게 약속됐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진정 다행인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그 어떤 것도 다행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참 다행입니다 라는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읽은 124편의 제목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참 다행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옆에 분에게. 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라는 말이 우리 신앙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흔히 큰 사고를 당할 뻔하거나 나쁜 일을 당할 뻔하다가 그 일에서 벗어났을 때 다행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출애굽의 상황도 이런 상황이겠지요. 애굽 군대에게 몰살당할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라는 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장난 겁니다. 새의 입장에서 보면 잡힌 거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올무가 끊어집니다. 사냥꾼이 풀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있던 올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끊어집니다. 새의 입장에선 참 다행일 수밖에 없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너무 멍청해서 자기가 올무에 걸린 것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막 올무에 갇혀서 사방이 갇혔는데 이 새가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갇혔는지 어쨌는지 그러다 올무가 풀렸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이 새가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늘 이 시간대 되면 졸리시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잠깐 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예,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큰 위험으로부터 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즐기면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그냥 다리 하나 지나간 것이지요. 밖에서 저 아버지가 왜 울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믿지 않는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뭐냐 하면 왜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느니 마느니 협박하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신이라니 얼마나 쪼잔하냐, 항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왜 다행인지 모르는 겁니다. 기차는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재밌게 놀고 연애하고 게임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차 밖에 있던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차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희생이 그 기차를 다시 달리게 했는지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탄 기차가 이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어떤 희생과 사랑의 근거에서 지속되고 있는지, 그게 왜 다행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현실과 우리를 향해 눈물 흘리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음을 다행으로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다행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처음에 다행이다라는 제목을 정하고 나서 퍼뜩하고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대를 만나고 아시나요?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대중가요입니다. 예, 이적이 부른 다행이다라는 노래인데요. 예전에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남자분들이 요즘 좀 젊은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거나 뭔가 사랑 고백을 할 때 이 노래들을 종종 노래방에서 불러 주시고는 합니다. 근데 노래가 어려워요. 잘 못 부르십니다. 거기 보면 그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방금 제가 불렀지만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마주보며 숨을 쉴 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져서 너무나도 다행이다. 사랑 고백 노래인데 당신은 너무 예뻐요 라던가 당신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애절하기도 하고 좀 궁상맞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너를 만나고
이런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나에게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살게 돼서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노래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이 받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선물 받았을 때 다행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집 얘기, 저의 어릴 시절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아버지 얘기도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면 들으신 분들도 기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 어머니 혼자서 저랑 제 동생을 키우셨다는 얘기는 예전에 여러 번 했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셨어요. 예, 바람을 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경찰이셨거든요. 경찰이셨고 굉장히 고지식하고 자존심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간통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해가지고 아버님이 뭐 경찰도 그만두시고 약간 그러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릴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나도 저런 경찰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양복 딱 벗어서 등에 탁 걸치면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양복을 입고 있다가 나도 똑같이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확 딱 걸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한 실수가 저한테는 꽤 많은 실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뭐 그 뒤에 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들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아버지가 나를 실망시키고 저런 실수들을 하거나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그 이후에 삶의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절대 저 사람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 저도 고지식하고요. 예, 자존심 세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신시제반은 도대체 다들 똑같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가끔 짜증날 때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 하면 헌혈을 열심히 하면 헌혈을 열심히 하면 내 몸에 있는 피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가 나오면 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내 삶에 조금 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릴 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이제 현실에 딱 그 뭐 현타가 온다 그러는데 뭐냐면 그 뭔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 같은 게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내가 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제가 봐도 제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제가 봐도 제 아버지랑 하는 짓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싫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가 싫든 좋든 결국은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싫고 나 자신이 싫고 절망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 삶의 올무처럼 작용해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 대학 다닐 때쯤입니다. 신학을 하겠다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다짐한 건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처럼 닮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쯤 어느 날 이 생각이 깨어지게 됩니다.
제가 훈련받은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인데 거기 여름마다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국내로도 가고 뭐 해외로도 가고. 그럼 이제 그 같이 가는 팀들이 있어요. 한 7명에서 10명 정도 같이 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팀들이 워크숍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러 가게 될 지역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천안이다, 뭐 그럼 천안 지역은 뭐가 유명하고 어떠한 영적인 흐름들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함께 팀워크도 다지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전도단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QQ라는 게 있어요. 이게 퀘이커 퀘스천이라는 건데 기독교 소종파 중에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뭐 이런 조금 기독교 안에 있지만 약간 유별난 종파가 있는데 그 퀘이커 교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이거를 시작을 하면 몇 분이 걸리냐면 짧게는 2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를 7명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걸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예, 밤새도록 이걸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이걸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서로를 향한 신뢰나 애정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1시간을 한 사람 얘기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 또 나와서 또 1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막 중간에 졸면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아버지 얘기도 하고 제가 살아온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리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한참 제 얘기를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호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셔서 참 다행인 것 같다. 그 순간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담 같은 게 하나가 깨어집니다. 아버지란 좋든 싫든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절망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이 구원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었다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좋든지 싫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도 하겠구나. 내 삶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다가오는구나. 다른 분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때문에 절망하던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그 삶을 붙들어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망 같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난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다행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